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보안보살장 제3입니다. 이때에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측으로 3번 돌고서 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니라.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 대중들을 위하시며 그리고 말세 일체 중생들을 위하셔서 보살의 수행 점차를 연설해 주십시오. 수행 점차가 이때 없대요? 아까 2장에서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수행 점차를 없다고 부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수행 점차를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왜 수행 점차를 없다고 했는데 다시 이야기해 달라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주지해야 합니까? 수행이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그 중생들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알면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 그러한 통찰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나는 그렇게 안 보여. 세상이 환과 같이 안 보여. 공하다고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면 보이냐고.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못 보면 한 걸음에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가면 어떻게 나요? 거기다 계단을 놓쳐. 계단. 그 계단은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지만 2층을 올라가려면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좀 계단을 놔달라고. 계단.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일체법이 공한 것이 환인 것이 제법의 실상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어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지으면은 어떻게 관찰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유한다는 건 생각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지어 나가면 결론은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는데 도달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주지는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까? 그래서 실상을 이야기했는데 실상을 보는 힘이 없으면 앞만 이야기해도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떤 방편을 써야 그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으면, 그죠? 바른 방편과 계단이 없으면 그 1층에서 2층으로 펄쩍 뛰어 오를 수 있는 사람 올라가지만 못 올라가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 2층이 앞만 좋아도 앞만 그게 진리라도 그걸 진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좀 시설해 달라는 거예요. 방편이 없고 또 어떤 우리가 지금 바로는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지어 나가면 계속 이렇게 생각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 그런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편이 없으면 불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삼매를 설하는 것을 듣고 이와 같은 삼매라는 건 여환 삼매죠. 일체법의 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미민
미자는 미혹하고 혼란스러워. 나는 앞만 봐도 세상이 공해 안 공해요? 공하지 않아. 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이게 실제지 이게 진짜 가짜가 아닌데 자꾸 부처님이 가짜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아무리 내 통찰력으로는 내 관찰력으로는 부처님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마음이 더 미혹해지고 혼란스러워져서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궁극의 진리인 원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원컨대 부처님께서 자비를 일으켜서 우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임시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이제 가짜는 임시로 또는 가짜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방편은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그 실상을 보는 사람한테는 방편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실상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중생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군더더기 같은 없어도 되는 말인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한테는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해 마치고서 오체 투지하고 이와 같이 3번 청해서 마쳤다 다시 시작했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니라. 선제선자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의 수행 점차와 사유주지와 내지 가지가지 방편을 가설해 줄 것을 물으니, 너희들은 지금 잘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과 함께 조용히 경청을 했느니라. 다음은 이제 부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겠죠. 선남자야, 저 처음 배우는 보살과, 그러니까 초발심 보살이겠죠. 피신학보살, 처음 배우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응당 마땅히 정념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야 하니,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을 의지해서 금괴를 굳건하게 지키고 편안하게 대중 가운데 처하거나, 안 그러면 혼자 조용한 방에 조용히 앉아서 항상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부처님이 깨달았던 궁극의 진리, 세상의 궁극의 실상을 알려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죠?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세속적인 관심으로부터 관심을 좀 걷어들여서, 사람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2가지 일을 못해요. 세속적인 것에 너무 욕심 많고 관심이 많으면 거기에 빠져서 궁극적 진리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생각을 걷어들여서 그런 유혹에, 그런 관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걷어들여서 거기에 빠져 있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것은 사실 영화관 가는 것도 아니고 끝내는 우리한테 고통을 줄 것인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정신을 깨어나게 해야 돼. 거기에 다 빠져서 그죠? 그런 관심사가 거기에서밖에 없어. 그 관심사를 걷어들여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제법이 환인 것을 깨달아서 모든 환을 여여야 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 먼저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수행 방법론 중에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정, 참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와관이야. 지와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실상을 관찰해서 아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의 실상은 세상에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보는 수밖에 없어. 보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 돼. 관찰. 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실상을 관찰해서 아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근데 관찰을 하려면 관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하면 관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일단 생각이 컵을 보고 있는데 눈은 컵에 가 있지만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컵이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일단 관찰을 하려면 첫 번째 모든 잡생각을 없애야 돼요. 그게 번뇌 망상을 쉬는 거야. 이것이 최우선은 먼저 해야 돼. 이것이 안 되면 관찰이 돼도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혼탁해.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무엇을 보면 실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욕심이 보인다고.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왜곡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과 집착, 번뇌와 망상을 그치는 것.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그죠? 눈이 흐린 거예요. 흐린 눈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보여요. 일단 보려면 보는 데는 그렇게 노력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눈이 맑고, 그죠? 우리가 정신이 맑고 우리가 정신이 혼탁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진리가 막 보려고 용 쓴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욕심과 집착, 번뇌와 망상을 쉬어라. 이것을 인도 말로 사마타라고 그래. 사마타. 사마타는 그칠 지자, 그치는 거. 모든 생각을 그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견지금계.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금계예요. 금계는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이런 5개, 특히 5개는 절대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해요. 혼탁하게. 혼탁하면 마음이 혼탁하면
마음이 막지 않으면 아무리 보려고 용을 써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선이 최고다 하는데 참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맑히는 게 무슨 가만히 앉아 있다고 맑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자비롭고 그죠? 정직하고 근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마음을 맑히는 것은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다고 마음이 맑아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죠? 항상 모든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비로운 이런 마음,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행위가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맑아야 실상이 보여요. 그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많으면 실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욕심이 보여요. 욕심이 실상을 왜곡시킨다고. 그래서 참선이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야? 계율이에요. 계율.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 사막이 있는데 사막 중에 첫 번째는 뭐야? 계정해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계율을 지켜야 우리가 정말 자비롭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기본적으로 참선을 할 수 있는 그죠?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없이 위에서 막 봉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사실을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까막눈인데 보이겠어요? 눈을 먼저 맑히는 게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맑히는 게 우선한다. 마음을 맑히는 것은 행동이 마음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신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우리의 마음일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행동이 있고 우리의 말이 있어. 이것이 다 달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행동은 모질게 하면서 그러면서 말은 언제나 사랑한대. 그럼 사랑하는 걸까? 모진 걸까? 모진 거예요. 그죠? 말은 진짜 진심은 모진 거예요. 그런데 말은 조금 편하니까 거칠게 해도 항상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위하고 항상 어려울 때는 몰래 돕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걸까? 미워하는 걸까?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죠?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업이 마음을 만들어요. 마음을 만들어요. 업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축적이 돼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 신통방통한 게 아니고 업식이에요. 업식. 업이 모여서 하나의 업은 어떤 행위를 하면요.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항상 힘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업은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업력이라고 그래. 업력이 쌓여서 모여 있는 것을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생에 쌓은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력이 있잖아요. 업이 있으면 행위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업력은 남아 있다고. 그 남아 있는 힘의 총체가 마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현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맑히는 행위는 마음을 맑혀야 실상이 보여요. 그죠? 마음 맑히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율이에요. 계율. 일단 계율을 지켜야 돼.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언제나 성실하고 그죠? 이런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오래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걸 하면 실상을 볼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계를 굳건하게 지키고 편안하게 대중 가운데 처하거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 승가라고 하죠. 스님들의 모임. 이렇게 승가를 이루어서 같이 서로 탁마하고 서로 경책하고 서로 격려해야 수행이 되지 혼자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수식업법 또한 쌓아온 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혼자의 의지로는 수행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소속 사찰에 가서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그 속에 같이 서로 시비에도 걸려들기도 하고 서로 잔소리도 듣고 그죠? 잘하네 못하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자들은 수행 뭐 혼자 하는 거지 혼자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초심자들은 더 해요. 그렇게 대중한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닦는 거 혼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대중 가운데 처. 그것이 안 될 때만 이제 혼자 조용한 방에 조용히 앉아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라. 일체법이 다 공에서 일체법이 다 환인데 그것을 그냥 보면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지어라고 하는가 하면 봅시다. 나의 지금의 이 몸은 사대가 화합한 것이다. 사대는 뭐예요? 지수, 화풍 이 네 가지 물질의 요소가 화합해 한 것이다. 그것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소위 발모, 조치, 피육, 근골, 순회, 구색. 발모, 조치는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고체적 요소예요. 고체적 요소, 고체. 딱딱한 거. 발자는 뭐야? 털럭발자예요. 털, 발모. 조자는 뭐예요? 손톱, 발톱.
치자는 뭐예요? 치아. 피육은 우리의 피부, 우리의 육은 살, 근은 근육, 골은 뼈, 수는 골수, 뇌 같은 이런 구색, 때 같은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타체, 농혈, 진액, 연말, 담루, 정기, 대소, 변리. 타는 침이나 눈물, 콧물, 농, 피, 진액, 연말은 거품 같은 거예요. 담루, 하여튼 이런 모든 몸 안에 있는 액체들은 다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우리 몸 하면 몸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지수 화풍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요소가 화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만큼? 많아봐야 100년. 근데 그것도 우리 몸 안에 지수화풍의 모소가 이렇게 딱 한 번 모여지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킬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몇 킬로가 빠져나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수화풍이 임시로 4대가 화합한 거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는 아니야. 사실 우리의 몸이랄 게 없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모여서 어떤 모양을 이루었는데 그 모양에다가 우리가 나다, 내 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여기에다는 컵이다 이름을 붙이고, 그죠? 마치 우리가 흙덩이를 이렇게 물에 이겨 가지고 거기다 좀 따뜻하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그건 내 몸이 아니야. 그거하고 내 몸하고 비슷한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내 몸은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4대를 화합시켜 놨더니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다 이스트를 넣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죠? 우리가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따뜻한 데 넣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발효가 돼서 우리가 된장이 되는 거야. 그죠? 그와 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4대를 화합시켜 놓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생명 현상이라는 거야. 또 심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대를 화합시켜 놓으면, 그래서 이 4대는 각각 흩어지면 지금의 이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원래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화합시켜 놓고 거기다 내 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고. 그래서 이 몸은 필경에는 몸이랄 게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필경에는 끝내는 전혀 몸이랄 것이 없거늘. 그냥 있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지수화풍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질 때 흙과 나무와 돌과 쇠가 있다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4가지 요소를 합쳐서 어떤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죠? 모양을 만들었으면 집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냥 흙이나 돌이나 나무와 쇠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로 있는 것은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는 거야? 그냥
나무가 있는 것이고 흙이 있는 것이고 돌이 있는 것이고 쇠가 있는 거야. 그죠? 그냥 나무라 그 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요소로 어떤 모양, 그 집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있고 모양만 있고 그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의 몸도 똑같아요. 내 몸이란 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지수화풍이 있어갖고 이것을 화합시켜놔서 여기다가 이름을 붙였다. 이 모양이 되잖아요.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물체가 있다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몸은 끝내 이야기한다면,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물체가 없다. 화합해서 이 네 가지가 화합해서 모양을 이루는 거죠. 네,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어서 이것은 실로 환화와 같다. 우리의 몸은 환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있다. 이게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수화풍의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이것도 뭐 계속 항상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얼마만 되면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기 한 뭐 50대도 잘 없는 것 같고 40대 몇 명 있나 모르겠고 50, 60, 70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평균 한 60은 되신 것 같은데 60 이상은 되신 것 같은데 한 10년, 20년, 30년 많이 살아야 30년이면 30년 내에 여기 한 3분의 2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있던 데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잠깐 있다. 이게 화합도 잠깐 화합되는 거야. 그죠? 잠깐 뭐 이렇게 이 몸이 화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해서 이게 네 가지 인연이 화합을 해서 망령대의 이게 네 가지 이 사대가 이렇게 몸이 화합되면 여기에 여섯 가지 종류의 구멍이 생겨. 여기에 뭐가 이 반죽을 해놓으면 거기다 뭐가 뽀글뽀글 막 일어나죠. 그와 같이 구멍이 생겨요. 그게 여섯 가지 육군이라는 거야. 인식 능력이라는 게 망령대의 여섯 가지 육군이 망령대에 있어. 근데 이 사대가 화합되지 않으면 육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이비설신의라고는 인식 능력은 사대가 화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육군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몸이 먼저일까, 마음이 먼저일까? 몸이 먼저지. 몸 없이 마음 있는 것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사대가 화합해야 그 다음에 육군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육군을 가지고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데 육군은 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군과 사대가 안팎으로 합성해서 그러니까 안에는 가운데는 뭐가 있고 사대고 그 밖에 뭐가 있어요? 육군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생기거늘 합성하거늘 이 육군이 생기면 이 육군은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걸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육군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작용이 그러니까 이제 생명 현상 오고 가고 또 보고 듣고 뭐 이런 걸 해요. 심리 현상이 일어나요. 심리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망년대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꾸 이 어떤 작용이나 현상이 일어나면 작용하는 놈, 작용하는 자, 현상케 하는 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 어떤 요소가 모이면 그것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작용을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린 현상케 하는 자, 작용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망령대의 연한 기운이 그 안에 적취해서 그 연한상이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없는데 있다고 하면 그냥 우리 인식 능력이 있는데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가짜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임시 가짜는 거짓 가짜예요? 거짓으로 붙이는 이름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가 헛걸 보고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야. 지금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허망한 마음이야. 선남자, 이 허망한 마음은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고 사대가 분해하면 육진도 가히 얻을 수가 없으니 그 가운데 그 인연과 육진이 각각 그 가운데서 인연과 육진이 각각 산멸해 돌아가면 필경에는 그 연한 마음도 가히 볼 수가 없다. 마음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허망한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육근이 있어야 돼요. 육근. 육근은 우리가 왜 마음이란 말을 쓰면 보잖아요. 그죠? 보면 뭐가 봐요? 눈이 봐요. 눈이. 이걸 인식 능력이라고 해요.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이 보는 능력이 있고 이 보는 눈을 통해서 보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는 자가 없는데 그냥 인식 능력이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으면 여기서 반드시 봄이라고 하는 인식이 성립하는데 우리는 이 보는 인식 능력이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이 행위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고 생각.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육근이에요, 사실은. 육근. 있는 것은 육근이 있어요. 그 육근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육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인식 능력이 보여지는 대상 없이는 보는 인식 능력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진이 있어야 육근이 있고 육근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진이 없으면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육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근이 없으면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랄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